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국 유튜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방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필라델피아 도성에서 부흥한 교회로 이름난 몽고메리 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 3대 사장님을 역임하시고 특별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후원해 주신 몽고메리 교회 최혜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기독교 방송국 고문이신 안영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기독교 방송국 박등배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최혜근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선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또 내 민족을, 내 동포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느냐,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설득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방송국 또 교회 협의회 이러한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지만은 이 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덥기도 하지만은 휴가철이고 또 동시에 선교의 시즌입니다. 여름에 많은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성인들이 선교 나가는데 은혜로운 여름,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최혜근 목사님 처음 뵌 것은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계시고 제가 시무장로로 있을 때인데 지금은 부흥한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이후에 소식이 좀 궁금한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외민에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그때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하면서 장로님 만났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2000년 11월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풀타임 사역 부사역자로서도 있고 그리고 2000년 11월 중순에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로 청빙을 받고 그렇게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부사역자를 뭐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그 아프가 있었어요 저한테.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인들이 17명이래요. 그리고 그 동네도 한인들도 별로 없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청빙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거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맡으려면은 정말 영적인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17명을 데리고 라이프타임 가려면은 엄청난 영적인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그런 그릇은 못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 17명은 그건 정말 제가 임마누엘 교회 1000명은 내가 데리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2년 가까이 이끌었지만은 1000명은 내가 충분히 해봤으니까 자신이 있었지만 17명 내가 데리고 그 평생을 헌신하고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굳이 말씀드리면 하나님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좀 땅이 넓고 좀 이렇게 푸른 잔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운타운 임마누엘 교회는 건물 속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부임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대로 처음부터 막 내가 큰 교회 건물이 많은 땅이 많은 교회 간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기도한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때 또 17명, 18명 모두 교회에서 청빙을 했기 때문에 목회가 숫자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게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구나 또 이런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아멘. 그때 처음에 가신 교회가 중앙성서교회죠. 김영환 목사님 제가 유학가서 처음으로 5년 전도사 생활했던 것인데 김영환 목사님께서 축자를 많이 하시더라고 최혜근 목사님. 그러더니 성교교회 쪽으로 합치셔서 몽고메리 큰 교회를 하신 거 보니까 기도대로 다 응답되셨네. 그 메데이커죠 보니까. 38.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영환 목사님을 같은 훌륭한 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되었다는 거.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중앙성서교회 그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교회하고 합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합병하는 거는 너무너무 폴리티컬하고 이게 사람들의 잔재주에서 나오는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별로 생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3주, 한 달쯤 지났을까? 원로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최 목사님, 저쪽으로 가실 생각이 없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장로님들의,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의 말씀은 제가 그냥 한 칸에 그렇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서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참 기도하시고 평생을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제안하는 거는 신중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야 뭐 무시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서, 또 목사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신 분을 하나님이 허투게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갔고, 그리고 또 김 목사님하고는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저희 아버지 연배셨고 같이 잘 지내셨고, 그래도 뭐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목사님 저한테 한 번도 뭐 원로 목사를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고, 둘이 같이 앉으면은 원로 목사님도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웃기도 많이 하고, 뭐 두 사람도 팔씨름도 자주 했었어요. 팔씨름 자주 했는데 2000년도 4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오래전에 휴스턴 따님 댁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는데, 따님 댁에 거기 있는 그 노인들 사시는 그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코로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는데, 참 그때 가슴 아팠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한 거예요. 가족들이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만 관해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그래서 그 시신 그 관하고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에서 그때는 또 뭐 7명인가 밖에 못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였지만은 다행히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그 유튜브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 하면서 스트리밍 하면서 장례를 가족들은 휴스턴 아니면 그 가족들이 휴스턴에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장례 치료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 7월에 이제 추모 예배 겸 장례로 모였는데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1부는 영어로 했고 2부는 한국어로 했는데, 1부에 한 2세 세컨전들이 한 400~500명 이상 저분이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 만나서, 그러니까 저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원로 목사님 다들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 현직 목사들을 막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고 목사님하고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또 목회하다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조금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늘 마음도 써주시고. 그리고 근데 또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중요한 안건은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먼저 드려서 상의를 했어요. 그 내가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참 그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과 기도하는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행정적인 그런 데서 나오는 타이틀이지만은, 기도하는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의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뭐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그 초창기에 이 지역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김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또 최근 목사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또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방송국 3대 사장님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아주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역사적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기독교 방송 아주 초창기에 2001년도쯤부터 그 임보연 장로님이
그 한아름 뒤편 건물 거기를 따로 건물해가지고 인쇄도 하고 그리고 그 한쪽 편에는 기독교 방송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침 생방송을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그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했었어요. 2010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앞으로 이거를 넘겨주겠다. 그 임 장로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성록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그 방송국 안에 이사회가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그 이사회가 어떤 이사회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근데 문 목사님이 2010년도 되시면서 편지 공문들이 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공문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 공문 그 당시에 온 이게 그 공문이에요. 세상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영생장로교회, 그레이스교회, 포코노, 몽고메리, 벅스카운티, 임마누엘, 개혁장로교회, 그다음에 임보현 장로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새로 이사회를 법적인 이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에게 방송국의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송국이 되었죠. 맡게 돼가지고 2010년도 4월 7일 날 우리가 1월 달에 모임을 해가지고 그 중적 그리고 4월 7일 날이 정관을 채택을 했어요. 오피셜한 법적인 권한을 갖는 정관을 채택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정관을 다 손보고 그리고 이제 정관을 채택하면서 그때 이제 이사장으로는 문성록 목사님이 되고 이제 CEO로서 사장으로서 이제 저보고 맡으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맡았죠. 제가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임 장로님이 기독교 방송국을 이 필라델피아 교계에다가 넘겨주셨으니까 법적인 이사회를 구성을 이제 우리가 한 거죠. 법적인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법적인 이사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문성록 목사님은 이사장이었었어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 모임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독교 방송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방송의 그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게 1996년에 96년 7월 23일에 동아방송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동아방송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 2년 그러니까 98년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동아방송이 이 501c 비영리 기관으로 인준을 받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오피셜 이름이 동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주소는 그 500 루전이에요. 저쪽에 있던 건물이고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08년도 되면은 비로소 이름을 동아방송에서 PKCB, Philadelphia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동아방송에 있었어요. 동아방송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 2008년도 이렇게 Philadelphia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이렇게 하고 하셨을 때 아마 그 무렵쯤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 장로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문성록 목사님하고 김종환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를 만들어 계시다가 임 장로님이 저리로 이제 방송을 정리하고 떠나시면서 이 방송국을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에게 내놓는다.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첫 이사회 겸 이제 정관이 만든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이사들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사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했던 게 평생 이사. 그때 우리가 주면은 10,000불 이상 일시금으로 기부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이사는 매달 정해진 금액 이상을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해서 운영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년직 이사를 썼어요. 당년직 이사는 매년 교회 협의회 회장 되시는 분은 당년직으로 들어오고 교회 협의회에서 대신에 방송국 후원금을 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장으로 있었을 때 방송국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그 팔마 트로피 어워드 컨셉트 그 3층에 그게 박안용 장로님 건물이잖아요. 박 장로님 건물인데 거기에 그 3층을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매달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협의회에다가 당신들도 내야 된다. 교회 협의회 회장이 되게 당년직 이사니까 당신들도
이사회비를 내야 된다. 대신에 우리가 교회 협의회 서류를 여기다 보관해 줄 테니까 그렇게 됐군요. 그래 좀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당연직 그 교회 협의 회장은 여기에 당연직 이사로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에 이 방송국을 넘겨준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직 이사로서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아마 시작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올해는 맡아 하기는 힘들 거다 목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맡아 있는 동안에 기본적인 필요한 어떤 턴은 닦아놓자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은 2010년도 11월 달에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1,000불씩 한번 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달에 이사들이 또 500불씩 이렇게 또 내가지고 이제 그 재정을 충당해 가면서 좀 그 방송국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갔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까 좀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는 이게 디지털 방송이 아니고 그렇죠. 그 서브 캐리어 FM 서브 캐리어잖아요. 근데 FM 서브 캐리어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또 FM 서브 캐리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냐. 그 알고 보니까 그 FM 서브 캐리어라는 게 그게 그 TV의 오디오, TV가 비디오 시그널을 보내고 오디오 시그널을 보내는데 오디오 시그널은 이게 FM 서브 캐리어라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카세트 테이프를 돌렸잖아요 자동차에.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를 듣고 했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 안에다가 시스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안에다가 AM 라디오 보드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면은 AM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카세트 안에 테이프 대신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저거 똑같다면은 FM 서브 캐리어 그 유닛을 조그만 그거만 절로 옮기면은 그러면 자동차 다니면서 그거 라디오 꼽는 카세트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으면은 FM 그 서브 캐리어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리저리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고 그때는 제가 좀 그렇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자. 고민했던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최근 목사님이 사장할 때 기독교 방송은 솔직히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임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셨던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뭐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시고 그때는 이제 설교를 구성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정식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로 이렇게 임 장로님이 이건 방송국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오피셜하게 해 주신 거는 2010년도 1월에 그 편지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1월 말에 편지가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드립니다. 임보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혼자 경영할 때 그 어려움은 이미 들었고 지금 우리 최근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교회 협의에 넘어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당연직 이사도 할 수 있고 운영 이사도 만들고 또 평생 이사도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화 하는데 우리 최근 목사님이 기여를 했구나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교회 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사장 하고 나서도 교회 협의회장이 이사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협의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우리 지난 사장님들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우리 필라델피아 교계 특별히 교회 협의회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편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근 목사님 오래전 이 역사 기록을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96년달에 6년도에 개국했으니까 기독교 방송국 개국 금년이 27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대개 그 비영리 단체에 등록한 사람들 보면 저도 지금 이게 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지금 세금 보고를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미 98년도에 501c3를 등록을 한 거예요. 연방 그렇지. 비영리 단체로. 비영리 단체. 예. 근데 저희가 그렇죠. 있는 그 몽고머리 노인에는 501c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그랜트를 못 받아요. 그냥 펜실바니아의 아티클 오브 코퍼레이션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록이 돼 있어서 주정부 비영리 단체. 어쨌든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우리 임모현 장로님에게 영감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들어서 사장으로 이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신 지난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우리 안영균 목사님도 초창기에 여기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아마 최근 목사님보다 먼저 개척하시지 않았나? 그걸 됐습니다. 아, 80년대. 예. 근데 이제 봉화 방송으로 처음에 시작. 네, 동화방송. 임보현 장로님. 예. 그때 이제 최근 목사님이 거기에 발부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저도 이제 한 두 달 한 번씩 설교 와서 하고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저기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그 비영리 단체로 한 서류들이 다 있는 한 우리가 다시 그걸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세금을 보고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들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참- 또 재금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네. 빌라 기독교 방송국은 참 독특하고 유니크한 왜 그러냐면 대개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데 여기는 임보현 장로님이 큰 결단해서 빌라 기독교 방송 교계 이렇게 내놓은 것도 큰 결단이고 또 봉화방송이 기독교 방송으로 바뀌면서 또 최근 목사님 이 포석을 다 놓으셨군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감사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전영현 목사님이 사장으로 그렇죠. 전현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하죠.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류 관계 이런 것들을 제때 이렇게 백업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사장할 때 뭐가 나왔냐면은 그 2007년도 그러니까 저는 2010년도인데 그러니까. 3년 전이잖아요. 네. 그 4사분기 그 파일을 해야 되는데 940 그거 레이트 파일 해가지고 1,500억을 페널티가 나왔고 2007년도 IRS에다가 그 고용주들도 W2 폼을 그 고용주들이 해야 되는 폼이 있어요. 그거 파일 안 해가지고 3,613불 41전 페널티가 나왔고 2009년도 990 폼 텍스 파일이 늦어가지고 4,321불 85전 페널티. 그래서 9,440불 61전 페널티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2010년도 맡았는데 2007년도 없고 막 2009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런 이제 한국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런 거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늦게 다 한 정리를 3년간 해주죠. 굉장히 그냥 마비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이 방송을 마치면서 이 텍스 분야 이런 분야를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 모든 non-profit 교회를 제외한 교회는 관계없지만 일반 다른 non-profit은 텍스 보고 해야 돼요. 텍스 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텍스 보고 그 하는 거 뭐 전혀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도 그 CPA를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텍스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텍스 보고가 잘 돼 있어야 혹시라도 누군가 그린카드가 필요했을 때에 여기서 스폰서를 해주면은 가장 공신력이 있는 데가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방송사니까 언론이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들이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좀 잘 지적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기독교 방송 설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최 목사님이 많이 놔주셔서 감사해요. 몰랐거든요. 그거. 감사합니다. 네, 그 세금 문제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 방송국 이 세금도 제때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민 1세들이 이렇게 정착하면서 너나 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직종을 가지고 정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을 잘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도 2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또박또박 정확히 냈으니 이제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한 또 크리스찬들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연방 정부에도 우리가 좀 그랜트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금에 그동안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또 그게 그야말로 그 인플로이들 그런 그 텍스 같은 걸 정확히 했는지 이런 걸 좀 계리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27년 지난 오늘 우리 한인 동포를 위한 기독교 방송국 그랜트 같은 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연구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혜근 목사님 이왕 이제 3대 사장님도 하시고 때가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비디오 방송도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무슨 큰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앞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좀 이렇게 하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영감을 받은 거 있다거나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이니까 첫째는 우리가 복음과 관계된 내용들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절대로 저는 그래요. 절대로 5분 이상 되는 컨텐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고리따분한 거 5분 이상 안 듣습니다. 거기에 아주 빠져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원어를 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 해가지고 한 3분에서 길면은 한 4분 그렇게 해서 올려야 보는 사람들도 금방 내려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송 바깥에 우리 한인들을 본다면은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30분 동안 뭐 면담하고 30분 누가 그 사람 얘기 들어요. 그냥 30분 확 줄여가지고 그도 한 5분 더 길어요. 그냥 한 3, 4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 비즈니스 세탁소 거기 아주 특이한 거만 딱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유튜브에 예전에 한 2년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딱 1분이에요. 1분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희한하게 또 꼭 필요한 정보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컨대 혹시 그거 아세요?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거 어떻게 판별하는지 아세요? 앞에 대시보드에 나오잖아요. 대시보드 그 스피드 하는데 거기 보면은 표시가 있어요. 근데 뭐든지. 뭐 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 한참 뒤에 알았어요. 미국에서 한 20년 살고 난 다음에 맨날 차 렌트하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차마다 달라요,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던 뭐 그런 거랑. 근데 그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매일 하나씩 그 1분짜리를 올렸는데 이분이 내가 한 2달 전에 우연하게 한번 보니까 그 사람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자가 2밀리언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실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보면은 그 쇼트가 있잖아요. 그 1분 미만짜리 그 유튜브도 긴 게 있고 그 쇼트라고 하는 게 그 짧은 게는 쇼트가 진짜로 저도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정보 찾을 때 쇼트에서 찾으면은 훨씬 더 간단해.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이런 거 다 빼고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딱 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국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막 이렇게 인사하고 포멀하게 해야 될 거는 있지만은 또 형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뭐 세탁소를 소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딱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끝부분에는 뭐 번호를 주든지 해가지고 이 번호를 가지고 7월 말까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30% 세일을 해줍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 질질 끌면은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약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복음은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줄 믿고 우리가 길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셨고 제가 또 끝나기 전에 예.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 세대는 올해 내년 다 은퇴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참이 최근 목사님 그 친구분들 목사님인데 잘 이끌어 가시고 특히 기독교 방송은 우리 교계 방송이니까 잘 협조하시고 또 협조하리라 봅니다. 최근 목사님 개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좋은 그 기독교 역사는 얘기해 주는 게 좋겠 같아서 최근 목사님이 중앙 성서교로 가셨을 때 거기 우리 이사장님 동생 되는 박상욱 장로님께서 옛날에 중앙교회 건축원금 내가 알기로 50만 불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조인하셨어요. 그래서 또 같이 지금까지 장로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성교교회를 합쳤으니까 지금 뭐냐면 중앙교회 중앙성서교회 선교교회 세 교회 목회 그 담당을 잘 하시면서 기독교 방송도 끝까지 잘 배워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임마누엘 전에 임마누엘께서도 한 2년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어느 고인우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럼 그때가 몇 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98년도 여름에 목사님. 제가 79년도에 임마누엘교를 떠났으니까 아마 그렇군. 그래서 잘 제가 알았죠. 못 알아뵀구나. 그래서 몽고메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장수하셨지만 그 파이어니어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청소년들을 그렇죠. 많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백인 애들, 한국 애들, 흑인 애들. 네. 그 담임 목사님 자랑 한마디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랑도 자랑이지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질문 자체가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최혜건 담임 목사님은 이미 이제 엔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팬데믹이 다 지났는데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도 대면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하다가 한 분이라도 교회에서 어떤 그런 감염자가 나오면 이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6명 가는 판단은 쉽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 당시에는 예배를 크로즈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쉬운 길이었고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 믿음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제가 대면 예배를 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제 신앙 고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어도 예배하면서 죽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리스펙트 해드리고 또 그분들은 어차피 온라인 스트리밍 나가니까 괜찮고 교회에 오셔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의 그거를 꺾을 수는 없지요. 꺾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 대면 예배에 여기 나오셨다가 이 대면 예배에 여기에 나오셨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예배 나오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겠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얼마든지 나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헌신해주고 그때 이제 좀 비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야, 니네 교회는 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예배하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쭉 했고 장로님들도 따라와 주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걸려가지고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은 별로 그렇게 들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실 겁니다만 그때 제가 거의 매주 이 코로나에 대한 아르티클을 미국 이 전문 아르티클들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RNA 백신과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백신, 뭐 영국의 백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뭔지 그런 거 보고 쭉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와서 예배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악수를 안 하면은 충분히 세이프하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자료들도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면은 뭐 예배하다가 그런 거 따라가는 제일 좋은 네, 그 담임 목사하고 시무장로가 주거니 받거니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사, 평생 이사, 그 다음에 일반 이사, 또 당연직 이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후에 기독교 방송국은 이사들이 이 월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후원 사업 후 이사라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천사회원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또 옛날 부분 우리가 좋은 점 살려서 그런 부분도 좀 재조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필라델피아 청취자들과 우리 방송국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방송국을 들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